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칭찬에 걸맞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우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종들 중에서 2명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나머지 한 종은 하나님한테 크게 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종들을 칭찬하시고 또 어떤 종은 혼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언제 칭찬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금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금을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요, 금 5달란트나 금 2달란트는 우리에게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라고 해서 동전 5개가 아니고 2달란트가 무슨 200원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사전을 보면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이라고 합니다. 무려 34kg입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금이 34kg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검색을 해보니 2020년도 6월 2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 1g은 68,365.71원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8,000원 빼고 시원하게 애누리 다 빼고 금 1g에 6만원이라고만 해도 금 한 달란트는 금이 34,000g으로서 우리 돈으로 약 20억 4천만 원입니다. 적게 잡아도 오늘 본문의 5달란트는 약 100억, 2달란트는 4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역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척이나 통이 크신 분입니다. 100억도 적은 일, 40억도 적은 일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한테야 별거 아닌 일, 보잘것없이 적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100억을 맡기면서, 야,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 푼돈 이거 알아서 잘 좀 굴리고 있어봐, 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선 이런 말이 나오죠. 제발 돌아오지 마.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아, 이거 무섭다. 이거 무서워. 참으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 큰 돈 내가 날려버리면 어쩌지? 난 못해. 나는 못해. 그냥 난 이 큰 돈 땅에 묻어버릴래.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이 남아나질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큰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곧바로 달려나갑니다.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대단한 모험과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두 사람에게는 용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열심히 장사를 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겁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5달란트 날리고 2달란트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 시세로 하면 100억도 없어지고 40억도 몽땅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두 사람에게 화를 내시고 타박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한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21절과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그 증거로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인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하더라도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들고 곧바로 장사를 하러 달려나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포용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도 그 어떤 사람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바로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도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이 없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주 나쁜 분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뜻도 그러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본인이 씨를 뿌리지 않고 불로소득이나 바란다는 뜻입니다. 해치지 않고 모은다는 뜻은 이 곡식을 수확한 뒤에 키질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공짜로 알곡만 챙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곳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나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종,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칭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 주십니다. 자, 먼저 좋은 칭찬,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칭찬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올바른 칭찬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성과보다는 노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칭찬은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나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대한 칭찬은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칭찬입니다. 타고난 것에 대한 칭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를 칭찬할 때에는, 어떤 학생을 칭찬할 때에는 시험 성적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칭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점수를 가지고 칭찬하고 아이를 점수를 가지고 혼내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재능, 자기가 타고난 거, 자기 IQ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점수와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혼을 나다 보면 아이들은 그 일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아이의 공부하는 담을 쌓고 피해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점수가 어차피 잘 안 나오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공부해봤자 성적표 나오는 날에는 엄마한테 혼나는 건 똑같은데 무슨 공부냐? 우리 때려치우고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그 시간에 대해 칭찬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노력을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칭찬은 원래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놓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칭찬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라는 과정과 노력을 열심히 해낸 것에 대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다니 나는 정말로 네가 대견하고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단어 시험, 쪽지 시험을 본 겁니다. 1반과 2반에서 모두 단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반에 가서는 야, 너네 점수 좋다. 단어 엄청 많이 기억하네. 너희 머리가 참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2반에 가서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희 공부한 거, 너희 노력한 거, 그거 정말로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반과 2반 모두 다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단 1반에서는 성적,
즉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2반에서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차이만,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반에서 똑같이 단어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나서 두 반 모두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면서 교탁에 답안지를 슬쩍 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과 결과로서 칭찬을 받았던 일반 학생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를 합니다. 답안지를 베낍니다. 왜냐? 자기 머리가 나쁘다는 걸 드러내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서 나는 머리가 좋은 학생, 점수가 좋은 학생으로 기억되고 남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이반 학생들은요, 이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냐? 나는 노력에 대해 칭찬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내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은 상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노력을 많이 한 학생, 나는 이미 훌륭한 학생, 칭찬받은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망치려면 아이의 재능에 칭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려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면 그 아이의 노력에 칭찬해라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이냐?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아이들뿐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즉,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 좋은 칭찬, 올바른 칭찬인 것입니다.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칭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들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든 종이나 4달란트를 만든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종이라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결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만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은요, 똑같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과 노력이 똑같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서는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똑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나가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로 장사를 하는 내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과정과 노력에서,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만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성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만 있다면,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결과나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기준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서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치자면 구약의 사울 왕만큼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도 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오고 제일 좋은 소와 양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봐라, 보아라, 내가 숙적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숙적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 정도로 내 힘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백성들에게 소나 양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백성들한테 본인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성과만을 따지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울 왕한테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울 왕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100점입니다.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좋고 비싸고 많은 재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낸다 이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세상이 보기엔 믿음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데에만 노력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당연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저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 모든 재물보다 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에게 자랑하려고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재산으로, 연봉으로, 외모로서, 학력으로서, 지방과 출신으로서, 지위로서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 봐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가난한 것 좀 봐. 믿음이 없나 봐. 그러니 돈이 없지. 그리고 저 사람은 게으른 게 분명해. 그러니 돈을 못 모으겠지. 저 사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더니 가족들이 아프다며 대충 기도하는 게 뻔해. 사람들의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세상이 평가하는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만을 보시고 또 아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병들고 아프고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진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과 진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 노력과 진심을 칭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은 우리의 속마음과 진심을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믿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